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날이자 졸업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졸업하는 모든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앞길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길 축복합니다. 졸업을 하지 않는 친구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아마 대부분의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말할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잘못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무엇이 있을까요? 일종의 중독들이 있겠죠. 마약이라든가 술, 담배, 게임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중독뿐만 아니라 행복하고 싶어서 특정한 일이나 행동에 집착하는 것, 이것도 어쩌면 억지로 꾸며낸 인공의 행복일 것입니다. 인공의 이런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가짜 행복이에요. 그리고 요즘 보여주기 위한 행복, 보여주기식 행복이라고 많이 하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2003년에 개봉한 우리 방금 결혼했어요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태어나기 전 영화일 거예요. 이 영화의 대사 중에 뭐가 있냐면은 사진첩에는 행복한 날은 없다.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행복한 날만 있다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사람들은 행복만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진첩에는 항상 행복한 사진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사진 중에 불행한 사진, 불행했던 시간을 사진첩에 담아두는 친구 있나요? 혹시?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요즘 SNS가 많이 발달되어 있죠. SNS가 많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사진첩보다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인스타나 아니면 페이스북 이런 거에다 많이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SNS는 공개되어 있는 사진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SNS에는 예전보다 더 행복한, 극도로 행복한 순간만을 찍어서 올립니다. 친구들의 SNS를 보면 한결같이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만 있죠. 요즘 보면 어른들 중에서는 막 차 사진, 막 시계랑 차랑 이렇게 해서 마크 찍는 거, 아니면 좋은 집, 이런 것들이 있죠. 절대로 불행한 사진들은 이 SNS 공간에 공유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 행복해 보이는 친구들의 사진,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친구들을 부러워했던 적도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가장 불행하게 여길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 혼자만 초라해 보일 때, 나는 저 행복에 끼지 못하는 것 같을 때 가장 불행하게 여긴다라고 해요.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왜 나만 불행한 것일까? 그래서 가장 화사하고 아름다운 봄날에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런 통계도 있어요. SNS도 사이버상의 봄과 같은 효과를 내는 거예요. 세상에 온통 행복한 사람들로만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의 인생도 쉽지 않고 항상 행복한 것만은 아니에요. SNS를 가득 채우고 있는 웃음 가득한 사진은 어쩌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가상의 행복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이면에는 행복하지 않은 모습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여주기 위한 행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기죽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보여주기 위해서 행복한 척하면서 살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봅니다. 그러면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행복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이 행복의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커트라인은 다른 말로 하면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누구나 스스로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조건을 갖추어야 행복해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행복은 물과 같아요.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호화로운 부잣집에도, 가난한 저 판자촌집에도, 많이 가진 사람에게도, 가진 것 없는 사람에게도 그런 거 구분하지 않고 항상 흘러 들어가는 거죠. 어떠한 수준에 도달하면 행복하고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불행하다라는 그런 커트라인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누구나 아무 때나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행복을 느끼는 횟수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행복의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행에 젖어 사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 사람들은 행복의 커트라인을 항상 높게 정해놓고 있어요. 빚을 다 갚고 내 집을 장만해야만 행복할 수 있고, 내가 좋은 대학, 인류 대학에 가야지만 행복할 수 있고, 내가 대기업에 취업해야만 행복할 수 있고, 돈을 많이 벌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라는 이런 커트라인을 정해놓는 거죠. 만일 이 커트라인을 넘지 못하면 나 스스로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거에 만족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해도, 열심히 공부해도, 내가 1등을 한다 그래서 반에 1등 한다 그래서 전교 1등이 아니면 불행한 거고, 전교 1등을 한다 그래서 전국 1등을 하지 못하면 불행한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고 싶다면 어떠한 수준에 도달해야만 행복할 수 있다라는 이런 행복의 커트라인을 제거해 버려야 하는 거예요. 행복의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그것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은 행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을 내쫓는 거예요. 커트라인에 도달하지 못하는 행복은 느껴보기도 전에 달아나 버리는 거죠. 미국에 트라피스트 수도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수도원에 단기 수도원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의 재벌들, 잘 나가는 사람들, 인류 사람들이 몰려든다라고 해요. 근데 이들이 하나같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삶은 공허하고 허무할 뿐이다. 세상의 명예와 부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런 것들을 얻어도 나는 늘 영적인 갈망을 느낀다.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가? 이 사람들이 수도원에 들어오면서 하는 말들이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마친 후에 수도원에 아예 그냥 들어가서 살기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사회적으로 더 이상 바랄 거 없는 이런 사람들이 굳이 말년에 세속을 떠나서 단순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갈까요? 이 사람들은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다라는 이 행복의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한평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지점에 도달했죠. 근데 도달하고 보니까 어떻게 된 거죠? 아,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었구나. 성공이라는 이 신기루를 쫓으며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대학 입학이라는 것을 보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지금 있는 모든 것을 내 열정을 바쳐서 다 왔는데 그것만이 행복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다라고 놀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노는 게 지금 제일 좋죠? 노는 게. 그죠? 놀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어떠한 기준을 잡고 있느냐, 이것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깨달은 것은, 그죠? 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인류, 부러운 것이 없이 살았던 이 사람들이 깨달은 것을 아주 오래전에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솔로몬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했던 왕 가운데 이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없었어요. 솔로몬만큼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본 왕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솔로몬 왕이 말년에 쓴 책, 그 책이 무엇이죠?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은 해보지 않은 일이 없어요.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하는 일도 해봤고요. 우리 고3들 이제 내일이면 20살 된다고. 나 돌 거예요. 여기 신도시하고 하늘도시 아무튼 뭐 한신 뭐 이런 데 다 돌 거니까 한 번만 걸려. 아무튼 술로 육신도 즐겁게도 해봤고 궁전도 지어보고 포도원도 지어보고 정원과 가수원 뭐 나무에 물을 대기 위해서 막 저수지도 만들었어요. 남녀 종들을 막 사들이기도 하고 엄청난 가축대들도 가져보았습니다. 은, 금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보물들도 다 모아들였고요. 부인도 많이 거느렸어요.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하면 행복할까라는 그 이유에서 출발했던 거죠.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라는 이 커트라인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도달해 본 거예요. 도달해 봤는데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그거에 대한 결론을 2장 11절에 이렇게 내립니다. 11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해 아래 무익한, 해 아래가 뭐죠? 이 세상의 모든 것. 이 세상은 해 아래에 있잖아요. 그죠? 해 위에 있지 않잖아. 해 아래에 있잖아요. 해 아래에 있는, 해 아래에서, 이 땅에서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려본 솔로몬도 그런 모든 수고가 헛되고 다 무익한 것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소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성취한 그 순간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얼마 동안은 행복이 지속될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 지나면 그 행복은 다 수그러든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늘 새로운 일에 놀랍도록 빠르게 적응하는 엄청난 적응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덕분에 좌절과 시련을 겪고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힘과 용기도 얻지만 행복의 시간도 빨리 퇴색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행복은 아이스크림과 비슷한 거예요. 아이스크림은 어떻습니까? 손에 들고 있으면 녹아내리죠. 그래서 사람들은 내 손에 있는 아이스크림은 녹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행복이라는 아이스크림, 내가 가진 이 행복, 잠깐의 이 행복은 녹지 않을 거야. 오래 갈 거야. 영원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 착각에 빠져서 행복해지기 위한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그것을 넘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에 우리가 먹는 아이스크림을 보관해주는 냉장고는 있을지언정, 냉동고는 있을지언정, 이 행복이라는 아이스크림을 보관해주는 냉동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도 전도서 3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뒤에 더 있는데?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려본 솔로몬 왕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상의 삶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행복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느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국인이 하루 동안에 가장 즐거움을 느끼는 행위가 두 가지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먹을 때고요. 하나는 대화할 때예요.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행복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 행복이란 일상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 대화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행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영국에 한 노인이 있었어요. 그는 누가 봐도 행복해 보였어요. 하루는 그 노인에게 한 사람이 다가가서 물어봅니다. 어르신, 어쩌면 그렇게 항상 밝고 즐거우신가요? 그 비결이 무엇인지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그 노인이 활짝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비결이랄 게 있나? 아침마다 눈을 뜨면 행복과 불행 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 거지. 나는 그 중에서 늘 행복을 선택할 뿐이라네. 행복은 나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 행복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행복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 내가 지금 당장 시험을 망쳤는데 지금 웃음이 나와요? 공부도 안 되고 친구들과의 관계는 힘들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행복을 선택하라고 행복을 만들 수 있다라고 지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일리 있는 말이에요. 웃을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불행의 요인으로 생각되는 일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친구들과 다툴 때도 있고요. 가족 중에서도 이렇게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복을 선택해야 되는 그래서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만족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행복의 열쇠는 만족에 있습니다. 남보다 우월한 것에서 행복을 구한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남보다 한두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나은 점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모든 것에서 여러분들이 나은 점이 있다?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남과 비교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만족할 때 그때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지금 곁에 있습니다. 지금 제 설교가 졸립지만 여러분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이 졸린 설교 안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네. 어디까지 했죠, 제가? 그래요. 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서 여러분들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내 손 안에 있는 행복을 되게 하찮게 보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늘 더 큰 행복, 더 오래 지속될 행복을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더 큰 행복을 쫓다 보면 지금에 있는 그 행복마저 놓치고 맙니다. 행복은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머물지 않아요. 우리는 행복이 떠난 뒤에야 그 행복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고 후회하죠. 사랑하는 친구들, 지금 있는 행복을 크게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끝내면 세상에 그냥 하나의 교훈에 불과합니다. 제일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 행복의 뿌리를 예수님께 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행복해요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제가 노래를 불러주고 싶지만 지금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나 그날 울며 고백했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그 무엇도 채우고도 남아요.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여러분 있을까요? 이 큰 행복을 주신 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선택하고 지금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도 그 행복은 이 땅에서의 행복으로 그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행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이자 왕으로 모신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이 예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의 근원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요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특별한 스위치 하나가 있어요. 그 스위치는 오직 나 자신만이 켜고 끌 수 있는 행복 스위치입니다. 행복 스위치는 언제 켜야 한다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커트라인을 넘어야만 행복하고 그래야만 그 행복의 스위치를 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모르게 이 행복의 스위치를 꺼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의 스위치를 다시 한번 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다, 멀리 있지 않다, 멀리 있지 않다. 미래에 펼쳐지는 것도 아니에요. 행복은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지금 그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예배당을 나가 그리고 이제 세상으로 청년이 되어서 출발하는 우리 고3 친구들 이 행복 스위치 절대 세상에 나가서 끄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학업에 지치고 힘들다고 입시에 지치고 힘들다고 해서 이 행복의 스위치 나도 모르게 끄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은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려울지라도 지금 당장은 내가 시험을 망쳤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공부가 안 된다 할지라도 지금은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행복의 스위치를 켜는 순간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행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졸업하는 친구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에게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행복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